안녕하세요. 우리 13권의 바울 서신서 그 첫 번째로 오늘 갈라디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서신 그 첫 번째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더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번 바울의 편지들 공부하는 동안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함께 공부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미리 또 연구해두고 공부해둔 많은 분들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텔링 성경이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는 내용들 조금씩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그의 편지에서 바울의 편지, 좀 바울의 입장에서 좀 배경이라든가 또 상세한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서요. 안에서도 참고할 거고요. 다음은 신약 개론. 저희가 깊이도 있지만 그래도 바울의 전체적인 개론을 함께 살펴볼 거라서 이 신약의 개론이라는 책을 참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통독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잘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총 4권의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바울의 편지들 13권을 함께 오늘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 서신의 첫 번째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흔히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 개요서, 소로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득의 원리를 그 기본으로 주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원리 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로마서는 이신득의 그 원리 자체를 좀 설명하는 것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 특히 그때 당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과 대조하면서 이신득이 원리의 진정성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신득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소로마서로 작은 로마서인 갈라디아서이지만 그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쓰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신득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르게, 주제는 같은 주제이지만 좀 다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경우에는 수신자들이 어떠했을까요? 당시에 이신득에 대해서 이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리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미 갈라디아는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이 이신득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이신득의 원리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읽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배경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은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을 향해서 바울은 갔고 이어 갈라디아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를 거쳐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이 전도여행에선 바나바와 함께 정말 많은 고난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의 많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딪힌 난관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율법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충실히 살고 있던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약과 신약 그 교체하던 시대에 신구약이 넘어가던 그때의 과도기적인 현상이었죠. 구약 시대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이 있었고 신약 계시에 그 기록한 이 복음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이루어야 할 텐데 이 이해가 전반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방인에게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을 이것으로 인해 괴롭게 하지 말자. 즉 그들에게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만 이들이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또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지키도록 하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의 갈라디아서를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이 서신은 내 아내다. 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서신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갈라디아서 개론입니다. 먼저 개론에서 수신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즉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죠. 갈라디아라는 명칭은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최근에 이름을 좀 바꿨죠.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와 또 북부 갈라디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아까 말했던 곳,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던 지역이 남부 갈라디아이고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다고 여겨지는 곳이 북갈라디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같은 지역이지만 남갈라디아와 북부 갈라디아로 나누어져서 도시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구체적인 수신자에 대해서, 즉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다고 했지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갈라디아는 남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거다. 어떤 이는 아니다. 북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거다라고 나누어지고 있답니다. 그게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남부 갈라디아에 썼느냐 북부 갈라디아에 썼느냐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의 연대가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것이 바로 남부 갈라디아라고 했지요. 이곳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편지가 그 남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쓴 것이라면 약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안디옥이나 에베소에서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북부 갈라디아로 향한 편지였다면 이보다 더 후인 제3차 전도 여행 후에나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신자에 대해서 연대와 연결하여 여전히 두 견해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책에서도 어떤 책은 남부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북부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공인되었음을 이제 배경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 문제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건대 저는 남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눈물로 이렇게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문제들을 바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받아들인다는데 저는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냐? 그 갈라디아 지역, 즉 튀르키예 지역,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즉 수신자는 갈라디아인데 그게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짧은 시간 안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들어온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흔들렸고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복음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거짓 복음이 전하여졌고 또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복음에 설득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다른 복음, 즉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과 유대 예식,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거짓된 것임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1장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거짓됐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정도까지 얘기하면서 정말 이거는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전화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리다. 저 다른 복음은 거짓이다 라고 그는 이 서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개요를 잠깐 본다면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일단 인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고 이렇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에서 2장까지는 복음의 진정성, 즉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는 누구에게로부터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복음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 3장에서 4장은 복음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과 율법과 언약, 율법과 복음, 은혜를 이렇게 비교하며 대조하면서 왜 복음이 탁월한가, 왜 복음이 더 옳은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5장 1절에서 6장 10절까지는 5장 6장에서는 이 복음으로 인해 얻는 자유함, 또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 11절 18절까지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우리 개요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우리 장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장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인사와 함께 현재 자신이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복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임을, 또한 이방인의 사도임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경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즉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서 세우셨던 12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부르죠. 다만 그 안에 누구였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추후에 마띠아가 12번째 자리를 채우며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성전에 그 제자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 의해 직접 선택받아서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로 특별한 사도, 특별히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율법에 의해서 또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의 사도직을 아직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를 가짜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가짜다. 그 가르침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다녔던 것이죠. 솔직히 바울은 다른 제자들, 즉 사도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움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한때 복음의 그가 핍박자로 활동했었던 것이 있었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받고 부정당하는 일을 계속 반복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사도가 된 경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또한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3년이나 지나서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도 10년 동안이나 복음에 대하여 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신이 나간 게 아니라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사람들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4장을 보게 되면 3장 4장은 복음과 율법을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볼 것은 율법은 행위를 기초하고 있지만 복음은 믿음을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해 복음은 어떠하냐?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행위를 기초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은 믿음으로 기초하고 있다. 이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장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행위에서 기초되었고 우리는 또한 율법으로 인해서 매이고 갇혀 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또한 자유로운 자녀로 삼고 있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다. 또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함께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기에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다음 그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비유하면서 복음과 율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2절에서 보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하갈은 어떤 사람이요? 여종이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다. 즉 하갈은 어떻습니까? 사라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자유 있는 여자이고 하갈은 여종이기 때문에 즉 율법 또한 복음에 종속되어 있다.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하갈은 육체 그러나 사라는 약속이다. 즉 복음은 약속, 그 언약, 하나님과 언약의 그 본질이지만 율법은 그 약속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4장 25절 26절에서 보면 하갈은 종노릇하나 사라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은 인간을 구속하고 종노릇하게 하지만 복음은 어떻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복음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29절에서는 또한 하갈은 육체, 사라야 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육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인한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이따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될 텐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끌림 받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교하면 4장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추방당하고 사라 이삭은 유업을 상속하게 된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복음을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은 이어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은 즉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유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유함에 사는 자, 그러한 자유함에 사는 자,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육체가 행하는 일들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율법 아래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을 순종하는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그렇지 않을 때 따르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바로 율법의 이런 일이 바로 율법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요. 그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우리는 크게 3가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3가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의 열매는 어느 한쪽으로만 얽매이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매이나 속방이 아닌 무엇이요? 온전함. 또 자유함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복음으로 인하여 얻는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을 또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그 맺는 성령 열매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그마는 무엇이냐? 어떤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흔적은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박히시던 못에 박히시던 못 자국, 또 창에 찔리시던 창 자국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바울이 이 상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성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처, 즉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상처를 나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 고난도 견디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울 당시에는 군사들이나 노예 또는 어떤 이방 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자들도 어떤 표식을 했었다고 합니다. 즉 이와 대조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군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요, 또한 오직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라고 그는 자신을 그런 표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6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바울 자신이 전하였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니 그 가르침을 붙들어 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던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쫓아 행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때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은 결코 작은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 소그룹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땐 단호하고도 아주 담대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본인이 직접 가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더불어 옳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훼손하며 믿음을 흔드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또한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억누르며 또 거짓된 것에 굴복하게 하려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복음을 따르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진리인 옳은 길을 따라 행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먹는 것과 안락한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죠. 하나님 아닌 나 자신의 욕망만을 앞세우며 결국 어떤 일을 행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일들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이죠. 그런 닮아가는 우리들이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또한 나 자신과 관계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복음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율법자들, 단순히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간단한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그들의 논리를 펼쳐본다면 율법과 할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 궤변에서 단호하게 잘못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 복음으로 해서 자유함을 얻어라,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진정한 복음을 다시 붙잡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 각 자신에게도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회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케 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악한 영들이 그 믿음을 흔들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오니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각자의 은혜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